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누군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죠. 또 어깨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저를 동역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 교회의 집사로서 남매의 아비가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부흥 소식을 전하면서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저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제국의 왕자로서 대우를 받다가 저 천한 목동으로 떨어져서 양무리를 치는 외로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과 한 약속은 지키시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믿음의 복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 계승이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이고 챙겨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살게 되면 그 믿음을 심어주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 속에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딸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꾸며주면서 너는 공주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숙제도 대신해 주고요. 그리고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시키지 않고요. 모든 걸 엄마가 다 대신해 줍니다. 이 딸아이는 자라면서 자기가 진짜 공주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태까지 어떤 혜택만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자기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배려해 주는 것을 배려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공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들이 자녀를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우려고 해도 세상은 그를 공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왕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공주처럼 키우겠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까마득한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까마득한 옛날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 분위기를 만들거나 협박이거나 압력에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두려움이지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돈 앞에 서게 되면 고개가 절로 숙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되죠. 이를테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는 절대로 버릇 없는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기도가 진지해지게 되고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혹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상 예배를 위해서 전화 코드 미리 빼놓고요. 스마트폰 전원 꺼놓고요. 애완권도 미리 묶어놓고요. 예배를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고 체험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래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